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1월 4일 새해가 시작해서 또 월요일 날 처음으로 함께하는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어렵게 이 말씀 수다를 찍게 되었습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쉬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영상 계속 찍는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 돼서 약간 좀 힘이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징대고 또 이렇게 함께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면 제가 부목회자들한테도 좀 부탁을 하려고 이제 좀 그래요. 이게 너무 긴 시간을 갖게 되니까 이게 정말 좀 힘든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민수기 말씀이 되게 좋은 말씀들도 많지만 민수, 사람을 쉬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의 말씀인데요. 상당히 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빨리 그냥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좀 빨리 틀어줘서 그냥 쉽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리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브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 그 행군의 순서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장인 호밥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 이름이 사실은 3가지예요. 하나는 호밥, 또 루엘, 이런 이야기, 또 이드로, 이렇게 이제 3가지에 대한 것인데, 우리한테 이제 제일 알려준 것은 이제 이드로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인생의 삶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결국 이렇게 그 나그네의 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10절 이하부터 11절 쭉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결국은 우리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체가 나그네의 길과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그네의 길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쁨의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나그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갖고 무엇인가 내가 챙기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대한 것들을 잘 누리면서 그리고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자꾸 미래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가 좀 더 키우고 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더라고요. 또 다른 고난이 있고 또 다른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살면서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길, 즉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조금 나는 과정이 되면 또 불평하고 또 불평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뭐 불평할 것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들이 그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를 누리고 그때그때를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젊었으면 조금만 더 젊었으면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면 이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 자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이 분명한 질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고 그리고 이제 결국 각 지파별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함께 행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냐라고 볼 때에 결국 어떤 군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질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외적인 질서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우리가 마음에 대한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보면 이제 예전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군대같이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지파별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군대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당시 고대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군대,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군대, 적 이런 것으로 모든 걸 저는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제 YM 훈련 중에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쟁을 해 나가는 건데 물론 마귀와의 전쟁에 대한 부분은 물론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전쟁과 또 내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어떤 성화의 모습에서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리가 좀 더 이 언어적인 표현들에 있어 적대시 여하는 언어들을 내려놔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굉장히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선생님도 얘기를 했고 또 질서 있게 교회에서 서로 유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질서가 필요하고 당회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또 각각 안수집사 권사의 또 그의 많은 우리가 그것이 높은 위치라기보다 질서를 정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출발하게 될 때 앞부분에는 세 지파가 있었는데 이 세 지파가 왜 우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지파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이 질서를 정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당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많은 적들이 이들을 공격하게 될 때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을 하셨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이 참 작년에는 이제 뭐 많이 못 오셨는데 15명인가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좋은 분들이 다시 많이 오셨어요 대신요. 그런데 이제 오셔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들어올 때 너무 편하게 웃고 아무것도 등록을 시키지 않고 들어온다. 그런데 딱 등록을 하게 되면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게 기뻐요. 그러니까
두렵게 하거나 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교회인데, 그러나 와서는 정말 잘 훈련받는, 영적인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원래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9절부터 마지막 그 어떤 32절의 말씀까지를 보면 결국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하는 것이 아마 싫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니는 것은 힘듭니다. 자기 혼자 이제 빠져나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제 공동체 생활을 안 할 때에 너무 행복하죠. 아마 올해 작년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결국 그것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호밥 무리들도 나중에 보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이제 무리로 끼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중에 동행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더 우리가 공동체의 귀중함을 생각하면서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올해 1월 4일 첫 번째 짱목과 말씀 수다였었는데요. 내가 공동체로 올 한 해에는 오히려 코로나 기간이 있어서 어려웠었지만, 그러나 내가 더 열심으로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짱목과 말씀 수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도 잘 배워나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